전에 그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끝났죠.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끝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운동 경기를 했는데 금메달을 8개를 땄어요. 9개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종합 순위가 8위였습니다. 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아쉽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결국 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를 딱 펼쳐봐서 대한민국을 보시면은 요만큼 그 아시아 지역의 저 끝에 요만큼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 같아요. 뼈다귀 나온 것처럼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 중에서도 또 반으로 또 이렇게 남북이 갈려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요. 참 그런 나라에서 전 세계가 다 모르는데 전 세계 20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8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보다도 국력과 모든 것이 월등히 많은 그러한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다 제치고 우리나라가 8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는 누구였을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가 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가장 빛나는 선수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일 겁니다. 이 사람은요 올림픽에서 이번에도 100m에서 금메달을 땄고 200m에서 금메달을 땄고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3관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사인 볼트는 3연패를 했어요. 3연패 3관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때에도 100m에서 금메달 땄고 200m에서 금메달 땄고 400m 계주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 다음에 4년 전 런던 올림픽 할 때도 100m에서 금메달 땄고 200m에서 금메달 땄고 400m 계주에서 금메달 땄어요. 이번에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을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100m에서 금메달 따고 200m에서 금메달 따고 400m에서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올림픽 3관왕 3연패를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첫 트래블을 한 선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누구냐? 우사인 볼트예요. 근데 제가 우사인 볼트보다 먼저 결승전에 골이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80m 앞에서 뛰고 우사인 볼트는 출발점에서 뛰는 거예요. 그럼 나는 20m만 뛰면 돼. 그러면 제가 먼저 골인 지점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골이 냈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고 상을 주겠습니까? 100m 달리기 하는 그 선수는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발을 해서 결승전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상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출발선을 제대로 떠나느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출발했으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따른 상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출발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뛰었어도요 심지어는 막 무릎이 깨어지고 뒹굴면서 결승전에 1등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요 금메달은 커는요 나무 메달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서늘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요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니까 그들이 분명히 뭘 하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나를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나에게 혹시나 책망받지는 않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요 결승점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행했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유명하고 돈도 많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출발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우리 집은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직분을 이런 직분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직분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주님은 이걸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상한 갈대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속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신 후에, 이 사건 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메시아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셨죠? 여러분, 갈대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여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라는 말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먹을 수도 팔 수도 없는 쓸모없는 그런 식물, 그게 갈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농사꾼들은 갈대를 보면 저주받은 식물로, 그리고 그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대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가 가장 볼품없고 가치없는 식물인 갈대, 그것도 그나마저도 상한 갈대,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갈대의 모습은 참 멋있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갈대를 보면은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 갈대는 손을 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부러지고 말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지 않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잔잔한 바람 앞에도 곧 다 부러지고 말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상한 갈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생명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 상한 갈대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 상한 갈대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한 갈대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조그만 바람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그만 질병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그만 유혹에도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흔들흔들거리는 이런 연약한 내가 무엇에 쓸모가 있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라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든지 아니면 순교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소한 사건에서 계집 여종이 그런 퉁 한마디 던진 그 말 속에서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했고요, 심지어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나약하게 예수 이름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자신의 나약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터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는요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3년을 따라다니고 누구보다도 예수 이름을 내가 더 잘 알아. 나는 예수 이름의 제자야, 예수 이름의 사랑받는 제자야. 아마 자기 자신을 과신했겠죠. 그래서요 결정적으로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약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소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시험의 웅덩이로 막 빠져가는 거예요. 훗날 이 베드로는요 갈대와 연약한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연약한 우리가 굳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가 263장의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를 향한 그런 구절이,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구절이 됐어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꼭 나보고 하는 노래 같으죠, 그죠? 주 예수 힘주사, 이제 기도하면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나는 누굽니까? 상한 갈대같이 연약한 자요, 조그만 시련의 바람에도 부르질 수밖에 없는 나요, 심히도 연약한 나요, 죄악투성이에 살아가고 있는 나요. 그런 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연약하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굳세게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는데 그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로 그들을 쭉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 말하는 기도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교회와 온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올바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니면은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연약하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주님 없이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승전에서 주님을 만날 때 반갑게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한 갈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 계시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연약한 나의 존재를 알고 갈대 같은 내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며 살기로 그렇게 출발을 했다면 이제는 계속된 변화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정도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신호와 기적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명백한 기적이요, 근데 성경은 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여러분 신호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신호는 교통신호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을 하다가 빨간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그냥 서요. 이 신호요. 그러다가 그 빨간 불이 파란 불로 딱 바뀌면요, 누가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신호를 보고 다 출발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들에게 보내시는 신호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허들의 문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집에 가면은요, 집 입구에다가 이 정결 예식용 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 물은 식수가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허들의 물이에요. 그들은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들어오잖아요. 요즘처럼 우리가 깨끗한 그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이니까 흙도 많고 오염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물도 많고 그런 것을 다니다가 들어오면은 손을 씻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도 씻고 옷에다가 뿌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굳이 깨끗한 물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허들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허들의 물을 일부러 골라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깨끗한 식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현관에 있는 허들의 물 한 번 쓰고 손을 닦고 발을 씻고 자기 몸에 뿌리고, 그게 허들의 물이요.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시공장에다 버려지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 물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허들의 물, 시공자로 버려지는 그 허들의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량한다 할지라도요, 열심히 일한 후에 수고가 끝나면 어딘지 모르게 영원한 시궁창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시궁창으로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허드렛 물건 같은 우리 인간들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더 가지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지식이 있으면 향기로운 포도나무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200년 전보다도 200년 전에 살고 있는 왕족보다도 물질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문화적 혜택과 과학적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옛 왕족들이 아무리 자기가 왕조된다 할지라도 냉장고를 써봤겠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옛 왕족들이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그 바람을 쐬면서 그들이 살아봤겠냐고요. 옛 왕족들이 말입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여행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옛 왕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본 적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보통 사람은요, 옛 왕족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보다 현대인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이 누리는 혜택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행복도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오늘날의 인간은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자살해 죽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혜택을 누리면서 돈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점점 황폐해지고 비참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뭐라고 써요? 우리나라가 술 소비가 나오는데 세상에 술로 인한 그 세금이 몇 조래 몇 조. 세계에서 톱을 달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에 술로 소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마시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은 입맛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편안한 그러한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평안이 내게 주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얻을 수 없는 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그러나요, 돈이 허드렛물 인생을 포도주로 만들지 못해요. 돈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행복을, 진정한 축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포도주의 인생으로 만드는 줄 알고 소유하는데 자기의 삶의 행복인 줄 알고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된 삶일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고요, 감정대로 살았고요, 세속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한 장 동안에 이렇게 쫙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한 장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드렛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된 우리들의 믿음의 삶,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에 주정꾼 하나를 만났어요.
내가 너 절름발이었을 때 고쳐주는데 너 왜 이렇게 사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다리를 고쳐주셨지만 걸어다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동양만큼 좋은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양도 할 수가 없어 돈만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좀 더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을 만났어요. 근데 그 소경이 포악한 모습으로 막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본래 앞을 못 보는 소경이는데 당신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보면 무엇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었는데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막 부수고 때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준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변화를 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풍자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지옥의 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 주님을 닮은 거룩과 성실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 지옥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천국의 단편을 써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천국의 단편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귀한 존재들입니다. 허드렛 물처럼 보잘것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 속에다 모심으로 향기로운 포도주 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천국의 단편을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셨잖아요. 나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야, 죄 많은 존재, 연약한 나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나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변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천국의 단편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셔요. 이제 희망과 비전을 갖고 매일매일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천국의 단편을 써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잘했도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